19장 1절부터 1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도로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해야 하리라 하고 롯을 밀침해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다 함께 문 문 밖에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세계가 하나가 됐죠. 옆에 동네에서 병이 나면 우리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옆에 동네에서 매연을 뿜어내면 우리나라까지 매연이 날라오는,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후적인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아이돌 그룹 애들 나와서 막 그럴 때는 아유 저거 뭐 언젠가는 다 없을 거 왜 저렇게 하고 있나 그랬는데, 그냥 세계에서 1등을 하고 그냥 세계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또 한국 영화 뭐 그거 뭐 누가 보겠습니까 생각했는데 한국 영화도 그냥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하고, 참 희한하다.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들도 이렇게 먹히는구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 나라가 됐는데, 저는 이 세계적인 붐에 단기 선교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좋습니다. 전도하기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얘기예요. 세계가 열리고 있다 이 얘기예요. 세계가 열리고 있는데 나쁜 것도 들어오죠. 막 전염병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저기고, 아무튼 세계의 문이 한국 사람들한테 열렸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돈 쓰면서 여러분들 무슨 뭐 핸드백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병이 낫고 나면은 조금 이제 더 있다가 5년은 있으셔야 돼요. 더 있다가 세계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계로 나가는 것 좋지요. 근데 세계로 나가는 거 좋지만 세계로 나가는 것에 제가 봤을 때 그 길은 지금 당장 내가 뭐 짐을 싸가지고 트렁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첫 번째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사명으로 붙드시길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롯.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그가 천사였죠. 근데 이 롯도 나그네를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생명을 구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성경 말씀에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길 잘해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게 목사의 자격이기도 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나그네 대접 잘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나그네 대접을 잘 못해. 우리 집이 탁 오픈이 돼가지고 저는 그냥 수없이 많은 나그네들이 그냥 거하고 싶지만 이게 또 부부간에 또 합이 맞아야 돼. 그래서 지금도 기도 제목이에요. 항상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돼. 예. 사실 뭐 세계에 대한 얘기를 막 제가 앞에서 했었지만 뭐 이 말씀에서 뭐 세계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롯도 사실은 소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살던 나그네였어요. 즉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잘한다는 것이 바로 저는 세계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뭐 BTS네 뭐네 뭐 기생충이네 막 그러면서 세계적인 문을 막 열고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게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 쑥 들어갔죠? 옛날에 홍콩도 아주 난리였어요. 저 어렸을 때는 홍콩 저기 뭐 오토바이 타면서 막 중국 노래 나오는 거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제 나이 때. 천장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헬멧 쓰고 괜히 멋있잖아요. 전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애들이 그거 보고. 지금 홍콩 문화 있습니까? 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푹 꺼져요. 그런데 이것이 푹 살아났다 푹 꺼지지 않는 것은 바로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나그네 대접을.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롯이 지금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이국적인 사람 둘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얼른 뛰어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밖에서 우리는 잘 거다. 우리는 그냥 오히려 너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다. 이러는 분에게까지도 아니라고 하는 분에게까지도 이렇게 집으로 들어와서 식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소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들의 정욕대로 그 이국적인 사람들을 해먹으려고 두려웠어요. 5절 말씀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바로 롯과 소돔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길이죠. 롯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한 일이 되어서 그의 생명이 구하는 일이 됐고, 비록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18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설 때문에 이제 보지 못했어요. 근데 18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사실 기도하면서 이 소돔성 멸망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아브라함이 찾아가든지 천사가 찾아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빨리 나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진행을 보니까 오히려 롯이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나그네 된 사람들을 대접함으로써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구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계획을 하시고 나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도 저를 중보하겠죠.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 목사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에서 어떻게 쓰시는지 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시작점이 보니까 열심히 주의 말씀 안에 거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의 비밀이 참 귀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해도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암도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뭘 바라야 되는가? 열심히 치료하는 길로 가야 돼. 열심히. 잘 못 드시는 분들 요즘에 속속히 드러나서 내가 마음이 아파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요즘에는 아주 약간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밥을 얼마나 드시는지 이렇게 살펴봐요. 어제도 제가 우리 한 분한테 밥을 많이 안 드시고 가셨거든요.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기시면 어떡하냐고. 속도 모르고 항암하는 환자들 속도 모르고
근데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나아야 됩니다. 네.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보니까 글로벌 사역이에요. 우리 사역이. 얼마 전에 환우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환우가 아니라 이제 보호자인데, 목사님 아무개 환우가 우리 여기 소중한 사람들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세요. 잘 됐다. 속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예? 더 열심히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기뻐하냐면 저희 사역이 우리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마노들 돌보는 곳입니다. 필리핀에 편지 보내고 일본에 편지 보내고 한 적 없어요. 바로 내 옆에 있었던,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던, 정말 나는 내일 돌아가실 줄도 모르고 여기 와신 지 4일밖에 안 됐어요. 4일 만에 돌아가셨어. 그 정도로 중요했었던 암 환자를 제가 받아서 첫 번째 환자가 그렇다니까요. 첫 번째 환자가 4일인가 5일인가 있었어요. 정확하지가 않네. 근데 세례 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렇게 중한지, 어떻게 중한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될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 또 중한 자, 또 너무너무 안 좋으신 분 오셨다가 또 가시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또 잘 섬기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까지 소문이 났어요. 미국도 소문이 났고, 가끔 그래서 국제전화가 가끔 제 전화로 와요. 예전에는 바로 끊어버렸어요. 스팸이니까. 근데 지금 무조건 받아야 돼. 이거 타이밍 놓치면 이분이 다시 나한테 전화할 기회가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안정희 님도 오신 거 아니에요. 국제전화로 처음 전화가 왔었어요. 얼마 전에도 또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 제가 일본에서 전화 왔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일본에 전화 많이 오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방사능에 노출되면 10년이 잠복기거든요. 암이. 거의 타이밍이 다 됐어.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막 무슨 세계적인 물을 하겠다. 처음엔 저도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도 갔다 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왜 유학 갔냐고 물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세계적인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딱 꺾었던 이유가 저희 어머니는 세계로 돌아다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근데 나는 영어를 그래도 좀 하는데 잘 안 부르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럼 어떤 게 상관이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돕는 거지. 내가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겠다, 필리핀을 변화시키겠다 안 먹으셔도 돼요. 알아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데려다 쓰셔요.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나그네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정의를 내리자면 저기 밖에서 있는 노숙자 물론 나그네죠. 그런데 암 환자도 나그네예요. 마음이 병든 자도 나그네예요. 유학하는 아이들도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뭘까? 내가 체험했었던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사역도, 내가 이제 구원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할까? 멀리 안 가서 바로 옆에서부터 하세요. 그냥 갈릴리 마을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사역이 어디서부터 진행될까? 나는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목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걱정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아팠던 곳이, 하나님이 치료한 곳이 바로 그곳이 내 사역지였더라고요. 그곳이.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롯도
누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땡볕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는가. 내가 가서 그 사람들 도와줘야지. 아유, 어떻게 이 힘든 곳에 이 소돔까지 왔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밥을 먹이잖아요. 참, 그런데 교회가 2,000명, 3,000명 돼도 이런 마음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정말 미국에 가서 그 교회, 뉴저지 연합감리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이 교회는 줄을 서요. 도와주겠다고 줄을 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제가 갔잖아요. 저 데려가겠다고 여러 명이 줄을 섰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나그네 대접을 너무 잘해.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의 아픔을 그렇게 따뜻하게 돌보시다가 그분이 간경화까지 오셨었어. 내 삶이 지금 배도 나올 정도로 밥도 잘 먹고요. 저는 건강해요. 근데 이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것이 내가 아팠던 것들을 돌보는 것에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보니까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 되었었던 자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출애굽기 18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라.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소람이라 해서 내가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병 걸렸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네 아들을 낳으면 암 그렇게 부르시지 마십시오. 그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이름은 좀 약간 특이해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사무엘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아들, 딸 이름을 그렇게 집니까? 그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짓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암에 걸렸었다. 암 환자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저랑 저희 부모님은 특별하게 이렇게 또 쓰시는 거지만 앞으로 더 많은 암 환자들은 누가 돌볼 거예요? 여러분이 돌봐야죠.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야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죠. 제가 그래서 가출도 했었었고 그랬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알고 있어요. 가출도 했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하기 전에 요 앞전에서는 제 마음에 비전을 품었던 게 무슨 사역이었을까요? 가출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저희 집에 데려다가 키워가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나를 오라 하든 안 오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면 세상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는 비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역, 내가 아팠던 것을 돌보는 사역은 사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2장 31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31절. 사무엘하가 아닌가 보다. 다른 본문이 나왔는데. 12장 31절에 33절. 사무엘하가 아닌가 봐요. 제가 잘못 찾아왔네. 22장인가? 22장인가 보다. 아유, 죄송합니다. 가끔가다 오타가 나면은요, 이렇게 제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본문이 제가 어딘지를 잘못 적어왔어요. 12장 31절부터 31절이라고 33절이라고 써왔는데 본문을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찾았던 본문을.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여러분,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패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 다녔어요. 19장이죠. 19장인 것 같아. 도망 다녔는데 그 왕을 공개해 줬어요. 왕이 나그네 되었을 때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어요. 17장을 한번 보세요. 17장 27절에서 29절.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말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들이. 난민이거든요. 이건 난민이 넘어왔는데 이 난민들을, 요즘에도 난민이 막 다니는데 난민 안 받겠다고 난리죠. 근데 다윗은 난민이에요. 근데 그 난민을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어땠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당연히 시장하고 목마르고 곤하죠. 암 환자들 항암하고 나면 어떨까요? 밥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 우리 누룽지 굽는 거 누가 해요? 환우들이 하더라고. 저는 하지 말라고 방해해요. 오히려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환우들이 그걸 어떻게 하고 돕나 하고 봤더니 제가 봤을 때 이심전심이야. 내가 못 먹었던 거 내가 기억하니까 가서 그걸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못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나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어느 순간 보면은 환우들이 서로 돕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공개하고 돕는다는 거는요, 사실 마음이 문제지 나이가 문제는 아닙니다. 전혀 나이가 문제되지 않아요. 내 삶이 끝나는 시간은 내가 도울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 삶이 끝나는 게 직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붙들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간에 천사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그 목표까지는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돕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 멸망받을 나라에서 구원을 얻었네?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축복의 은혜를 심어두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삶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거는 세계 열방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이 세계 인류의 국가가 되는데도 또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있었든 나그네 된 자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인들 잘생긴 사람들은 그냥 옆에만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이런 일 배우려고 온 친구들은 막 반말하고 욕하고 돈 떼먹고 아주 그냥 그것만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사기꾼들도 있죠. 이게 바로 소돔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소돔 같은 사람들. 단지 그냥 윤관을 하려고 해가지고 소돔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한국에 있으면 이것도 똑같이 소돔의 모습이에요. 근데 누가 들어오나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준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세계화의 기본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세계화의 기본이다. 세계화의 기본은 멋진 노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아픔을 알고는, 우리나라도 식민지 되었었죠. 우리나라도 가난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잘난 찰 거 없어요. 장충체육관 필리핀에서 만들어졌어요. 나그네, 여러분에게 나그네는 또 여러 부류로 나뉘겠지만 그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계 열방 가운데 쓰이게 될 구심점이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